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신된 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제 고향은 대전입니다. 저는 대전에서 나오고 자라서 20살 때까지 대전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대전에서 살았지만 대부분의 친척들은 이제 서울이나 그 근교에 살고 있었습니다. 친가 쪽이 모일 때는 이제 서천에 계신 할머니 댁으로 많이 모였는데 그 외가 쪽이 모일 때는 주로 막내 이모네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하루는 이제 막내 이모네의 외할머니 생신을 맞이해서 외가 친척들이 모이는 날이 정해져서 대전에서 차를 끌고 우리 가족이 출발했습니다. 그 당시는 내비게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각 차에 있는 이제 지도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보면서 길을 찾아갔는데요. 어릴 적 기억에 지금 어렴풋 남는 것은 항상 올라갈 때마다 서울길에 익숙하지 않은 아버지께서 많이 길을 헤매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루는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가서 이제 왕십리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길을 잘못 들어서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헤매이고 또 사람들한테 물어 길을 찾다가 우연히 성수대교라고 적힌 표지판을 봤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성수대교가 나온다는 것이죠. 성수대교만 건너면 왕십리가 나온다는 막내 이모부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성수대교라는 그 표지판을 보고 그쪽으로 향했고 또한 그 다리를 건너서 왕십리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표지판만 잘 따라가면 목적지에 쉽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표지판은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알려주기도 하고 혹은 표지판에 적혀있는 글귀들을 통해서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곳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길을 잃었을 때 눈앞에 분명히 보이는 표지판을 따라가지 않고 나는 저거 믿지 않아 라고 하면서 자기만의 길을 간다면 그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많이 길을 헤매고 또한 도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한 신뢰하는 표지판이라고 한다면 또한 그 표지판이 정확하게 길을 가리키고 있다면 누구나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서 목적지를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요한복음 12장에도 표적을 많이 드러났지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언급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11장 전체를 할애해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지금 성경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것도 이미 장례를 다 치렀고 시체가 썩은 냄새까지 풍겼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 밖을 걸어 나왔다라는 사건은 그 당대 그 시기에 있어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결과까지 생겨났죠. 그 감동의 여파가 쉽게 끝나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장사를 지내고 장례까지 다 끝냈던 사람이 다시 살아 걸어 나왔는데 그 감동이 아마 쉽게 꺼지진 않았을 겁니다. 오늘 12장 초반부에는 부활의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위한 파티가 열리게 됩니다. 나사로의 두 여동생인 마르다, 마리아도 그 잔치자리에 함께 있었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그 잔치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유대인들 또한 그 모든 현상을 지켜본 제자들도 그 잔치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을 것이죠. 막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와서 어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한 그 발에 부은 향유를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내는 갑작스러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것의 값어치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오늘날로 따지면 약 300일치의 일꾼의 품삯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큰 거금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 향유는 약 300g 정도 되었는데 300g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향유가 노동자의 약 10개월 품삯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비싼 향유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고가의 향유인데 그거를 전부 다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붓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 중이었던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하죠.
이걸 팔아서 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냐라고 말이죠. 아마도 이 가룟 유다의 발언과 또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던 제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마리아의 갑작스러운 행동을 이해하거나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12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한마디로 이 마리아의 돌발 행동은 그냥 우연히 한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나아가 그 향유를 붓고 있는 지금 마리아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알고 부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 무엇을 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일까요? 그건 바로 11장에서 나왔던 자기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장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마리아는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근처에 오셨을 때 나가지 않고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막 달려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마리아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기만 했다면 나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녀가 가진 믿음은 예수님이라면 나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능히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이든지 고칠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마리아의 엎드림이었죠. 그런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오라버니의 병을 고쳐주시는 걸 떠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로 짐작하건대 이 사건을 겪은 후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할 수 있었고 또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향수를 부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은 가룟 유다와 또한 12장 전체에서 나오는 대제사장들 혹은 표적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정하고자 합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바라본 사람입니다. 심지어 같은 공간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 가룟 유다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기는커녕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훔쳐갈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마음속으로는 그 돈을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죠. 동일한 표적을 봤습니다. 마리아도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을 봤고 또한 이 가룟 유다도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모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다 함께 들었고 어떤 일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지 똑똑히 모두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반응은 전혀 반대인 것이죠. 이런 반응은 가룟 유다만 한 것이 아닙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보고 또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든 이 현상을 보고 대제사장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음을 지적하면서 나사로까지 죽일 모의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이런 뜻이죠. 나사로 다시 살아났대? 뭐 다시 죽이면 되지. 이러한 모의를 대제사장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은 분명히 나사로에게 일어난 이적과 또한 이것을 베푼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로 받아들였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또한 의도적으로 외면했습니다. 그 표적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가리키는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독생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은 오히려 믿지 않을 뿐더러 나사로를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룟 유다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후 요한은 12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 즉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가리키는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너무나도 많은 표적들이 눈앞에서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표적이 일어났는데 믿지 않을까?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났고 무덤 문을 걸어 나와서 지금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데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을까? 참으로 의아합니다. 그런 표적을 한두 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을까? 더 안 믿는 게 기적이고 안 믿는 게 더 힘들겠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믿지 않는 사람, 오늘 바로 믿지 않는 사람이 2000년 전으로 돌아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을 것 같습니까?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죽은 나사로와 함께 이야기를 한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겠냐 말입니다. 저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증거되었고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수많은 증언들로 기록되었고 여러 가지 감동과 또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 가운데 그 현상이 분명하게 믿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혹은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었지만 부정하고 믿지 못하는 가룟 유다. 2000년 전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이미 알고 또한 나사로가 눈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대제사장, 그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표적이 보여서 그 표적이 확실해서 믿고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표적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가리키는 표적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표적이 있어야만 믿는다는 신앙 고백은 전혀 건강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은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기적, 이미 행하신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거랍니다. 내 삶에 일어난 내 삶에도 여러한 기적들, 나사로가 살아나거나 성경에서 일어난 수많은 치유의 기적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길 소망하기보단 이미 일어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분하게 넘치고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구하기보단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님의 눈앞에 주님께서 그들의 눈앞에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고 외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또한 주의 모든 성도들은
그 표적 때문에 표적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십자가의 그 감격과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 붙들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다양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구하기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 은혜에 더욱더 붙잡아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루의 기적보다는 오늘 하루 일 가운데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신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표적과 기적보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붙들길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